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아시다시피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사실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너무 많은 내용을 한 시간에 이렇게 압축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PPT 영상을, 이 PPT 이 파일을 저희가 이 렉처 끝나고 오늘 저녁에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너무 이렇게 적으시느라고 이렇게 보다 보면 적을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막 성경 구절도 많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적으시려고 너무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제가 끝나고 이제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파일을 나중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그냥 기록해 두셨다가 이 렉처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왼쪽이 완전히 쫙 비어있네요, 이쪽은. 보이죠?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3월 첫 주에는 모이지 못했죠. 그 저번 시간에 우리 성현 전도사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바울이 2차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빌립보였죠. 빌립보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와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사역 공부했고요. 이제는 아덴으로 바울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아덴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이 연설이 수세기 동안 제가 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변증론자들 중에서 주목을 받은 그런 텍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와 완전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는지 주목을 아주 가장 많이 받은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복음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청사진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1차 전도여행,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인 루스드라에서 그 이후로 두 번째로 기록된 순수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여기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어요.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두 번째, 루스드라 이후에 두 번째로 기록된 순수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중요한 바울의 설교 중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설교를 뽑으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바울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그 첫 번째 설교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덴에서의 설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이 세 설교가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요. 그래서 아덴이 그 세 번의 중요한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세 본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배경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고 어떻게 아덴에 오게 되고 어떻게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설교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 어떤 설교를 전하는지 22절부터 31절까지 설교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 결과입니다. 설교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17장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베레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17장 6절,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바울이 시기에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바울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17장 보시면 17장 1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베레아 바로 근처 인접한 도시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시기한 나머지 계속해서 지금 쫓아서 무리를 소동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이러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울이 14절,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베레아를 도망치듯이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하는데 홀로 피신을 해요. 자기와 지금 같이 있던 지금 실라와 디모데
누가는 아마 지금 빌립보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베라에 남겨두고 바울 홀로 15절 보시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르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훌쩍 떠나서 지금 저 밑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 지역까지 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처음 목적은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일단 거기서 지금 교회를 뭐 개척해야겠다 이런 목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홀로 피신을 해서 숨을 고르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아덴 이후에는 아덴에서 떠나는 것은 핍박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얼마 후에 바로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18개월을 머무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아덴을 이렇게 지금 피신처럼 일단 왔다가 지금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왔다가 이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아덴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아덴이 이 당시에 정말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 당시 바울이 있던 당시에 이 아테네는 여러분 그 역사 시간을 공부하셨겠지만 서양 역사를 공부하셨겠지만 정말로 그 당시 로마 제국 로마의 그 식민지였지만 그 아테네 자체가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테네는 다소가 어디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죠, 그죠? 바울의 고향 다소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대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있었던 여기 출신이기도 하고 이 학자들의 이 철학을 공부하는 4대 주요 학교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학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교, 에피쿠로스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텐데 에피쿠로스 학교, 그다음에 제논은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제논의 학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 수사학은 이제 운변, 영서라는 거죠. 철학, 교육,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즐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도시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여기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가운데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플라톤은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고요. 그래서 사진이 있습니다. 스승이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죠, 플라톤이. 그렇죠? 이 그림은 이제 AD 150년경에 아테네 아고라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 당시 아고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고라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냥 시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당시 아테네 아고라는 이 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시민들의 그런 일상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고라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냥 시장에 대한 기능을 넘어서서 그냥 이 아덴의 이런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어서 여기 요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시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이 스토아 포이킬라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아주 멋있죠. 이 제논,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였던 그 제논이 자기의 제자들을 가리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LA 보면 여러분 게티 빌라 한번 가보셨나요? 게티 빌라에 가시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양식의 이런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아크로폴리스를 배경으로 남겨진 고대 아테네 지금 아고라. 지금 현재 유적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아크로폴리스가 보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도시 국가 이제 위에 언덕에 이제 위치한 이제 성벽 요새 같이 이렇게 짜여놓은 건데요. 아크로라는 게 이제 높은 지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폴리스는 이제 도시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페르테논 신전, 그 그리스 신전이 그 위에 아주 놓여 있었고요. 또 여기에다 성벽을 또 쌓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비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어에 이제 적합한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덴에 남아있는 이 아크로폴리스를 위에서 바라본 광경입니다. 저기 보시면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죠? 유적지들도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남아있는 이 유적지만 보더라도 그 당시 얼마나 이 아테네 도시가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상상이 가시죠? 오늘날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아테네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도시를 방문해서 처음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까? 바로 이렇게 셀카봉을 꺼내들겠죠, 그죠?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도시가 있고 뒤에 있는 수많은 신전을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자,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웅장한 도시를 들어서면서 바울이 잠시 여기서 위협을 피해서 피신하고 있고 숨을 고르고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와중에 도시를 찬찬히 둘러보다가 16절에 보시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이 도시를 들어서자마자 바울이 느낀 감정은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자, 왜 격분했습니까? 바울이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 우상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솟아났습니다. 여러분도 우상을 보시면 막 이런 분노가 솟아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드는 거 보고 이렇게 격분했던 일 기억하시죠? 자, 하지만 바울의 다음 행동이 우리가 더 주목할 만합니다.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망치를 들고 막 그 신전을 때려 부신 게 아니라 그 우상들을 다 부시고 이러지 않고 그 분노가 어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회당 그리고 장터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쟁론하니 그 다음 절에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두 그룹에게 철학자 그룹에게 이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분노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한테 가서 변론한다, 쟁론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이성적인 이유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이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제 큰 주목을 받았는데 누굽니까? 18절에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당시에 이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두 철학자 파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BC 341년에 살았던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했던 것은 원자론입니다. 이 세상의 실제가 그냥 원자의 그냥 우연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냥 물질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세계도 이 사람들에게는 없고 사후 세계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이 학파가 주장했던 것은 현재 세상만이 우리가 사는 실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최대한 쾌락과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무신론의 한 형태로서 이렇게 발전됐던 그런 학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장터에서 이렇게 쟁론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울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두 번째 학파는 여기서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제논과 그의 제자들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주장했던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완전히 대치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은 있지만 그 신이 세상의 혼이고 자연 만물이 모두 다 그냥 신이다.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운명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이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금욕해야 되고 자연에 순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범신론 고대의 어떤 범신론의 어떤 초기를 이루는 그런 철학 체계를 가졌던 학파가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울을 향한 이들의 반응이 18절에 보시면 자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 하나의 반응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 말쟁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씨를 줍다. 씨리피커라는 말이에요. 씨를 줍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쓴 이 표현을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어떤 독창적인 자신의 사상 지식도 없으면서 여기저기서 어떤 주어드는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론을 한다. 이런 말들을 한다. 그래서 아주 무시하는 단어입니다. 무시하는. 이 사람, 이 말쟁이, 여기저기서 자기가 아는 건 없고 저기서 주워드는 걸로 이렇게 머리를 가득 채운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귀신, 악령, 다른 나라의 신들. 이 사람들이 정말 웃겼던 것은 예수와 부활을 바울이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와 부활을 두 개가 다른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예수라는 신 또 부활이라는 신이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9절에 보시면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자,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21절에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붙들어서 너희가 이상한 것을 전하니까 지금 너는 지금 우리랑 같이 아레오박으로 가야 된다. 자, 아레오바고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을 아레오바고가 지금 언덕이 보이죠? 자, 아레오바고에서 바람을 안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이 문자적인 말은 그리스 전쟁 신의 언덕,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 대법정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아레오바고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소송을 다루는 법원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 아덴의 풍습과 도덕과 이제 교육을 관장하고 또 새로운 종교나 어떤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상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소환해서 이제 신분을 조사하고 그 철학이나 새로운 사상을 조사하는 그런 감독기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레오바고를 붙잡아 가면서 너가 지금 전하는 사상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아레오바고로 끌고 왔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찬스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정말 순수한 동기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21절에 보시면 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라.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나태해지면 그냥 앉아서 듣는 일이 그냥 새로운 거 듣는 거, 새로운 지식 듣는 거, 그리고 새로운 어떤 뭐 사상을 듣는 거, 이런 거 이외에는 어떤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도 그냥 그런 새로운 것만 계속 받아들이고 뭐 삶에 어떤 목적도 없었겠죠. 이런 동기로 바울을 지금 아레오바고로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덴 사람들의 무지를 바울이 얘기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것,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복음에 순종하라 하는 명령으로 이제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하고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이 설교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 아덴 사람들의 무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22절 보시면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는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죠. 이 아덴 사람들아라는 이 표현은 이 당시에 유명했던 웅변가인 그리스의 한 데모스데네스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방식을 가져온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이 어리석고 우상 숭배하며 죄가 가득한 사람들아 이러지 않았죠. 바울은. 자, 바울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무시를 받았고 말쟁이야, 또 예수와 부활의 신앙 이방신을 전하는 자다, 이상한 것을 전한다,
자, 이렇게 교만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최대한 이들의 눈물 피해 맞춰서 침착하게 지금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답답하죠. 회사 동료들,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분노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자, 바울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디모데 후서에도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설교의 시작이 바울의 이 같은 가르침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바울이 이들의 무지함에 지금 답답하고 화도 났겠지만 온유함으로 이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흥분이나 신경질이나 어떤 화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사랑, 또 긍휼, 인내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대화를 할 때 그렇죠. 자, 그래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약간 칭찬 비스무리한 말인데 칭찬인가요 이게? 바울이 칭찬했습니까? 너희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칭찬한 겁니까? 이게 이제 청중들의 이렇게 주의를 끄는 데는 이제 효과가 있었겠지만 이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했으니까 만무하죠 바울이. 여기서 이제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서 종교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미신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지금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죠.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지금 이 살아가는 현실을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들 삶 구석구석 전체가 지금 전부 다 미신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의 삶이 얼마나 구석구석 미신으로 가득 찼냐면 내가 성을 돌아다니다가 지금 참 기가 찼던 것은 신에 대한 제단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알지도 못하는 신, 이름도 없는 신, 모르는 신, 이런 신이라고 생긴 제단도 있더라. 얼마나 너희의 삶이 지금 미신으로 가득 차 있냐.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은 이 아테네에 있었던 어떤 그 전설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신들한테 이렇게 제물을 바치면 그 전염병이 사라지는데 계속 안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어떤 신을 빼먹었나 보다. 그래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한테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전염병이 싹 사라졌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신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름 없는 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우상을 이렇게 숭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즉 내가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알지도 모르고 예배했던 그 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의 정체가 아니라 그들의 무지입니다. 무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존경을 받던 이런 철학자들,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철학도 아니고 어떤 알지 못하는 신도 아니고 너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은 너희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토록 무지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알게 하리라. 내가 여기서 알게 하리라는 것은 여기 영어로 프로클레임이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선포하리다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가졌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영생 그 자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그런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설명하고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구약의 역사나 뭐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런 것을 전혀 알리기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구약의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교도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보다는 사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겠죠.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들어보지 못하거나 구약의 예언들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시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보다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리로부터, 신론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믿지 않는 자들한테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서론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면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남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제이브리지스가 말했죠.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도 조직신학 수업에서 첫 번째로 처음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론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감동을 받았고 어떻게 우호하며 이런 것을 배우고, 바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신론, 하나님의 교리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론, 성령론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어려운 신학이나 그런 거는 가뜩이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깊게 공부해야 됩니까? 신학생들이 공부하면 안 됩니까? 네,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크고 축제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렇게 더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면 할수록 또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예배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식의 복음주의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상적인 예배예요. 예배가 너무 피상적이에요. 예배가 어떤 쇼나 드라마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얕기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신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옷매무새나 어떤 자세나 마음의 태도나 그냥 친구를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물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만 보통 우리의 마음의 차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는, 우리의 겉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많이 또 회개해야 되겠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분께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태도가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조직신학에서 우리 닥터 묵 교수님이 우리에게 저희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도 또 가늠할 수도 없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구절을 축복받은 절망이다. 절망인데 축복받았다. 왜 축복받은 절망이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에 압도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경외함, 또 두려움, 순종 이런 것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더 큰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심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지만, 그것은 축복된 절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배가 더 깊어지게 되고 또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주게 되고 또 그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영어 책인데요. 지금 이 맨 왼쪽에 있는 책은 저희 신학교 신학 수업에서도 공부하는 책입니다. 저희 교재에 쓰이는 책인데요.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크로스웨이 관계자분이 셰퍼컴스 만났는데 한국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 책인데요. 우리 학교 신학 수업에서도 교재로 쓰이는 책인데 이 책 혹시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시면 혹시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사서 읽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책은 이제 제이알 베커의 노잉 갓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뭐 영원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런 것을 다 구분 져서 우리 폴 트위스 목사님께서 이 책을 해본에서 이 책을 읽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잘 정리돼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이 청교도인 스티븐 차낙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것은 우리 메가더 목사님도 자주 언급하시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만약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 하나님을 나는 알 만큼 안다 이런 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놓는데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그 깊이가 그냥 태평양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만큼 이분들도 청교도들도 사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분들도 헤엄치는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이 지금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팽배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그 속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에 어떻게 무엇을 행하라 이런 걸 얘기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주고 교리를 얘기해주는 책인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범위 내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과 메이 교수님께서 이제 에디팅을 하셨고요. 이제 안에서 이제 특별히 쓴 사람들이 절신학교 교수님들이 실제로 다 쓰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실제로 시작합니다. 24절부터 29절. 자, 네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다음에 온 생명의 근원자, 온 민족의 통치자, 온 인류의 계시자.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바울의 선포가 이 그리스 철학자들한테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신은 없다고 했죠. 물질의 우연한 운동으로 우주가 탄생했다고 주장했고 또 스토아 학파들은 모든 물질이 신에 속한 것이다. 범신론이죠. 그래서 그들의 철학으로는 신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번역된 여기 헬라어 단어 이 코스모스는 말 그대로 그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바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절대적인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비디오 클립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아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광대한 우주인지 나타내는 비디오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주가 방대하고 광활한 우주,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문자적인 유기 창조가 사람들한테 많이 공격받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유기 창조를 거부하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과학계에 몸담고 있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그런 과학계에서의 위치를 타협하기 위해서 유신론적 진화론, 그다음에 개비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진리와 타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화의 산물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심지어 과학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왜냐? 과학적인 어떤 과학으로 입증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관찰 가능해야 되고 또 실험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가 자전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실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현상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지만 인류의 기원이나 또 우주의 탄생이 이런 조건에 부합합니까? 아니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진화론을 믿는 것 자체가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알아야 돼요. 그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조 사건은 여러분 과학이 아닙니다.
창조의 사건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행하신 아주 거대하고 방대한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 창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과학으로 설명한다? 이거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죠. 기적은 기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은 기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도 없고 창조는 오로지 한 가지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창조는 오직 신학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학이 이제 변증의 도구로서 어떤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뭐 다윈의 진화론이 이런 어떤 판구조론이나 탄소연대 측정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창조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자체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자이신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논쟁하거나 토론하거나 어떤 증거를 제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라는 전제하에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어떤 아르기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구약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하더라. 그래서 구약 신약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론을 거부합니다. 또 복음주의 안에서도 많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창조했다. 누군가 나의 주제가 되신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저 두 번째는 온 생명의 근원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오스나 권목사님이 잠시 언급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섬김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어쩔 때는 내가 막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이런 성경에서도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또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또 심지어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동시에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시에 내려주십니다. 온 생명의 근원자,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온 민족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여기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죠.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결국에는 한 혈통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혈통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혈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혈통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선포 또한 아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덴 사람들은 민족적인 우월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덴 사람이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우월한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도 한 혈통이다. 다른 민족들과 동일하다.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얼마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나라의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요. 어느 땅에 살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또 정복하는 땅의 한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또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로 세밀하게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여기와 반대되는 입장이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유행했던 열린 유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부 다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데 플랜 A를 불순종하면 플랜 B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전지에 전능하시지만 미래는 알지 못하셔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같이 염려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적인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세하게 개입하십니다.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쪼개고 원자를 쪼개서 나오는 가장 작은 물질인 이 쿼크 하나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그리고 아주 정밀하고 세세하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대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 뜻 아니면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수명,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놓여있고요.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송영은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주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이 있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 중에 마지막으로 온 인류의 계시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민족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24절에 이제 보았듯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금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무한으로 어디에나 편지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가까이에 계십니다.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분을 계시하시는 그런 여러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시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크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일반 계시, 이렇게 특별 계시라고 구분짓는데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이 그에 관한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말이나 글의 형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는 뭐 자연이 있고요, 또 우리의 양심이 있고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시편 19편 1절 말씀같이 이 하늘이 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로마서 1장 보시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게 피대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계속 많이 들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오시는데 혹시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을 왜 지옥에 보내시는가? 왜 모두를 천국에 보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그분의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공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하나님께 공평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께 공평한 거예요. 모두가 천국 가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불공평한가? 진정한 공평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일 것이다. 당신은 공평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 이제 믿지 않는 자를 핑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 계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어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글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바로 특별 계시가 되십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그리스의 그런 시를 좀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이것은 이 크레타에 있는 에피데메스라는 시인의 시 중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하파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것은 스토아 하파의 이제 아라투스의 시 중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시인 중 하나가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참으로 누구의 소생인지, 우리가 참으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너희 시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 사람들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논리의 불일치성 이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그들의 죄성 이런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그리스의 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에 순종하라.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 바울은 이 특별 계시이신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간구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해서 우리가 죄가 범람하는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바로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복음의 그런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외 없이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조금 바울의 모든 설교를 전부 다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이 30절, 3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이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의로 믿는 것,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메시지, 또 사도들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회개하라, 복음에 순종하라.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복음에
제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복음에 당신 초대합니다. 이 복음에 지금 당장 초대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님을 당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 초대에 나중에 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제가 기분 나쁘게 해드릴 의도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으로 허물과 죽은 모든 개인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명령임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경고하지 않는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경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에스겔서 33장을 우리 메가 목사님이 한번 살펴보셨죠. 저번에 파수꾼에게 내가 경고하는 대로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지만, 이 복음 자체가 그냥 초대, 너희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그냥 응할 수도 있는 그런 초대 자체, 초대가 아니라 너희가 순종해야, 당신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말씀처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분, 백보자 위에서 모든 인류를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심판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는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메시지가 사도들, 스데반, 사도 바울, 모든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복음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 3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자기의 세계관을 버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순종하기를 거부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철학 사상으로서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영적인 그런 눈을 가리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조롱은 안 했지만 네 말을 내가 다시 듣겠다. 좀 더 듣기를 원한다. 좀 증거를 더 줘라. 회개하기를 거부했죠. 이 사람들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조금 더 증거를 좀 더 주세요. 하지만 바울이 이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바로 떠났죠. 스무스함제를 보시면 바울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주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바울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세 번째로 이제 반응, 세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며 믿음이, 몇 사람이 바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 이름이 실제적으로 거명이 되죠. 아레오하고 관리인 디오누시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제 유세비스에 따르면 이 디오누시오는, 이것은 뭐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고요, 역사서에서 이 나중에 믿음을 통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교도 우상이 넘치는 이 가운데서도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이 아덴의 상황이 여기 지금 에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가 모두가 다 존중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또 엄청나게 많은 범신론, 또 온갖 그런 사상이 만무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온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전파하고, 이 복음은 초대가 아니라
순종이다. 너희들이 순종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런 복음의 선포로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의 마음으로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또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화를 더디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인내가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흘러 넘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흘러 넘쳐요. 죄인들도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죄인들도 부를 가지고, 죄인들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립니다. 우리 다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직까지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자비로우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죄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사랑과 이런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이 답답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답답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또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냥 말씀 마치고요. 제가 오늘은 이런 토론, 제가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토론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좀 실제적인 것이고. 그래서 오늘 테이블이 폴 형제님이 오늘 한 테이블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서현 전도사님, 조시아 형제님께서 또 제가, 그래서 네 테이블로 나눠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디스커션 질문들을 조금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5번 질문으로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한 30분 정도 우리가 토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인내와 또 주님의 오래 참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신경질이나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테이블 디스커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나눔 가운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